오늘은 참 경건과 거짓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저도 읽어보고 참 이렇게 정말 뜬금없고 어처구니 없다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고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국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영국에서 그 불교의 이제 영국인이겠죠. 영국인입니다. 영국인인데 그 불교에 좀 심취한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이 영국인이 이제 도를 닦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불공에 수행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절에 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스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 뭐 공양도 드리고 또 이제 절에서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수행의 어떤 도를 쫓아가면서 그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20년 정도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불교에 심취를 해서 이제 그 스님으로서 이제 입적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CCTV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영국의 어떤 마을에 차가 19대가 펑크가 나 있는 거예요. 19대가 펑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경찰들이 조사를 한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 있죠? 20년 동안 수행했던. 그 스님이 돈 마을에 있는 그 차에 펑크를 낸 거예요. 19대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CCTV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을 알아낸 거죠. 찾아내고. 사람들이 이제 상상도 못할 노릇이지만, 참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죠. 스님이 왜 그랬을까요? 그래 나중에 이제 스님이 왜 그랬냐고 이제 취조 과정에 나온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20년 동안 이제 불공을 들이고 수행을 했는데 어느 날 20년이 정도 지나고 나서 길을 가는데 잘못해서 벌레를 밟아 죽인 거예요. 살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벌레를 밟아 죽였네. 그러니 갑자기 폭발한 거야.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벌레를 한번 밟아 죽이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 옛날에 속담이 있죠? 10년 공부 도로란 말 들어가야 되죠. 도로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와 이거 세상에 완전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어떤 그런 이 자괴감하고 낙심 뭐 이런 것들이 도저히 분노 같은 것들이 끌어올라가지고 20년 세월 이렇게 살아왔는데 범죄한 거잖아요. 살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송곳으로 그 분노를 못 참고 마을에 있는 어떤 엉뚱한 어떤 자동차 밖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바퀴를 19대나 펑크를 냈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예, 이것이 그냥 제가 뭐 타 종교를 이렇게 폐마하려고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경건과 수행이 도로아무나비타불입니다. 그게 20년, 10년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평생 잘못된 그런 진리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런 수고를 하고 어떤 그런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그 인생만 낭비하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20년 동안 참고 애먹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불단에 뭘 드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금욕하면서 그 사람인데 결국 20년 만에 분노해서 남의 타이어 펑크나 내는 그런 삶이 됐다니 이건 정말 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참된 경건과 거짓된 경건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좀 잘못된 그런 어떤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올려놓고 좀 치유한다고 그럴까요? 우리를 좀 만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설교를 하는 과정이지만 잠깐 기도할까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뚤어진 삶을 사는 많은 사람을 봅니다. 주님, 그런 것들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쉽고 하나님 아버지 또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이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눈먼 병자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영이 약하고 또 심령이 약한 그런 병자이고 38년 된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히려 아버지 그런 38년 된 그런 병자처럼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누워있는 병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참 경건과 거짓된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이지만 거짓된 경건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쓸데없는 일이고 헛된 일이 바로 거짓된 경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이런 경건에 휩쓰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바로 옆에는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늘 포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아있는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의식하고 우리도 모르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율법이나 또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와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같은 여러 가지 덕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경건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거짓된 그런 어떤 경건에 휩싸이기 쉽도록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경건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되는 그런 귀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우리가 한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2절 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과 같은 제사장들의 무리들 혹은 공회 의원들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야 우리가 다른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청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청중도 유대교를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무엇을 봅니까? 앞서 있던 유대교에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모델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원하진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거짓된 경건과 잘못된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그렇습니까? 구제할 때,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또 금식할 때 자신도 모르게 거짓된 경건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거짓된 경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된 경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거짓된 경건은 율법의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남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공의와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중간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경건이 바로 거짓된 경건입니다.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6장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세 가지 어떤 의무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6장의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는 구제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구제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잘하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는요. 늘 때에 맞춰가지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율법에 따라서 혹은 자신들의 계율에 따라서 금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바로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경건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핵심들이 빠져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굴레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돌아가는 것. 하기 싫어도 의무감에서 그냥 책임감에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좀 바로 거짓된 경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빠져버린 그런 경건. 그것이 거짓된 경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의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외식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뭘 합니까? 연기를 하게 되죠. 연기를 하게 돼요. 연기를 하게 되는데 그 연기를 여러분, 내가 금식하고 구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연기할 때 내가 연기할 때 자신도 모르게 뭔가 이것이 좀 더 돋보이도록 하고 내가 좀 이렇게 다 돋보이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과장된 액션이 나오고 뭔가 과장된 감정이 거기에서 이렇게 이입이 됩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게 될 때 우리는 거짓된 그런 경건, 거짓된 그런 연출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인데 거짓된 경건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100이라는 어떤 헌신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내가 사람들한테 좀 드러나는 거는 한 70% 정도 이렇게 드러나고 30%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나.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면 하나님께서 30% 정도는 알아주시겠지 이러지만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날아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된 경건에 있어서 이 상급이 없어진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100이라는 것을 투자하고 이렇게 했으면 한 70 정도는 좋아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만족했다 치고 30%는 그래도 주님께서 알아주시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든지 사람에 보이든지 그 두 개지 그 중간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도 뭐 인정하겠지만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시겠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적합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면 사람이 입되기 시작하고 내가 나팔을 불면 끝나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찬을 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거짓된 경건에는 상급이 없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짓된 경건에 또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얘기하는 주제인 거짓된 구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진짜 구제가 되고 또 진짜 거룩한 경건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일에 대해서 나팔을 불지 말아야 돼요. 내 이거 했다. 그렇죠? 내가 이런 거 한다. 이런 나팔을 불지 말아야 된다. 나팔 불지 마라. 아시죠? 옛날에 제가 한 번씩 한 번씩 우리 그 성경 공부하면서 나눴던 대화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좀 빈약해 보였나 봐요. 빈약해, 지금 저 건강해 보이죠? 예, 빈약해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 성도님 중에 저한테 우리 그 옛날에 충성교에서 그 앞에 가보면은 삼계탕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는데 나는 삼계탕 일반 삼계탕 먹지만 우리 이문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전복 삼계탕을 시켜드리고 그런 걸 시켜드렸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나팔 부는 순간 그 전복 삼계탕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리 소고기에 뭐 투뿔 플러스 뭐 이렇게 대접해도 다 날아갑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냥 이 불쌍한 인간을 도울 때 말없이 나팔을 불지 않는 게 참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지 않아야 됩니다. 나팔 불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불경건한 그러니까 경건치 못한 위선에 빠지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경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은밀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는 거죠. 표시 안 나게 하는 거예요. 표시 안 나게. 그래서 은밀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남한테 숨기고 남이 모르게 하고 뭐 그런 게 무조건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본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도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뭐 돈 가지고 살겠어요? 뭐 가지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맞지만, 그래도 성도들의 존경과 어떤 뭡니까? 명예 같은 걸로 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가 명예도 없고 존경도 없고 뭔가 사람이 이렇게 계속 교인들이 보기에 뭐 이렇게 막 무시할 만큼 자꾸 그렇게 된다면 그 목사님이 목회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먼저 추구해야 됩니까? 돈이나 세상의 어떤 것보다 명예를 추구하라고 잠언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명예는 우리에게 다 중요합니다. 칭찬도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죠. 맨날 우리에게 뭐 싫은 소리 하고 너 왜 이렇게 해서 자꾸 잔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계속 사람을 몰아붙인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은밀성을 추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역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같이 섬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안 드러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 드러나는 게 많아요. 안 드러나는 게 많아요. 근데 안 드러나는 일에 어떻게 해요? 그걸 메워주고 충성해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정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안 드러나게 누가 뭐 열심히 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안 드러나는 곳에서 보이지 않게 정말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은밀성을 추구해가지고 내가 무조건 은밀하게 남들 모르게 내가 숨겨놓고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보면 틈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이 또 교회라는 이 사역과 그래도 보면 내가 섬겨야 할 틈이 있어요. 틈이 있습니다. 제가 뭐 누구라고 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 주중에 어떤 분이 뭘 좀 이렇게 과일을 좀 가져오셨어요. 사실 우리 그때 이제 과일을 좀 가져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눠 먹었는데 참 시원하고 좋더라고. 참 감사했어요. 그분을 칭찬한다기보다는 뭐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교회에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덥고 힘들 때 한번 이렇게 뭘 갖다 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 그런 게 사실은 은밀한 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뭐 이런 것보다. 그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받아 내가 앞에서 막 수고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은밀성을 꼭 추구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은밀하게 하지 않고 드러나게 자꾸 일하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이제 상급을 잃을 가능성도 많아요.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구제도 해야 돼요. 사역도 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하여튼 교회가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밀성을 추구한다고 그래서 나는 남들이 볼 때는 안 할 거야. 자꾸 그런 식으로 하고 내가 이렇게 중요한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저기에 손을 안 버틸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 누가 일을 해요? 아니 가만 생각해보시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자리에 우리가 오라고 그러면 참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은밀하게 내가 이렇게 섬기면 되지 꼭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와 또 그 은혜는 또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러나는 게 사역하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 누군가는 맡아줘서 해야 돼요.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예배의 모든 거 섬기는 거 기도도 누가 해줘야 되고 방송도 누가 해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거를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6장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아까 제가 6장 4절 안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됐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구제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구제할 때마다 나팔을 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밥을 내가 준비하면 준비하는 게 보이고 또 대접하면 대접하는 게 보이는데 무조건 숨긴다고 숨겨질 일은 아니죠. 사람이 또 뭔가 이렇게 어떻게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는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른손이 모르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해요? 저도 이 무조건 은밀성을 추구하는 게 하나님이 복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사역하는 게 하나님이 복받는 일이에요. 자연스럽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뭘 이렇게 일을 하나 봉사한다고 쳐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 존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로 왔는데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에어컨을 누가 튼다 이러면 항상 이렇게 시원한 어떤 내가 조금 일찍 와서 에어컨을 틀어놓는다 시원하게 만들어 놓는다 뭘 이렇게 준비해 놓는다 이게 그냥 오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했냐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 오면 당연히 누가 뭘 해놓는다 이런 게 그냥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 칭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교회 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 드리러 왔는데 뭐 밥도 주고 예배도 하고 뭐 반주도 해주고 뭐 찬양도 하고 다 그냥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걸 꼭 드러나게 내가 뭐 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 그런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그 자리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드러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막 시끄럽게 해서 뭐 어떻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은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젊을 때 이야기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한번 이제 뭐 제가 그때는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런 잡사 시절이라서 제가 뭐 자주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 잡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 목사님 대접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하고 교회 학교를 좀 섬겼는데 여러분 제가 4개월 하다가 때려치웠어요. 애들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네.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그냥 다음부터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내가 저럴 수가 있나. 내가 제가 자신을 생각해봐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목사님이나 부장님이나 다 이렇게 학교 저한테 맡겨주는데 저는 도저히 그걸 못 참겠는 거예요. 4학년짜리가 얼마나 자꾸 선생님 깐죽거리는지 도저히 못 참고 그냥 지금 교사 선생님들 정말 전 대단히 존경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이제 삶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내가 이렇게 섬기고 뭔가 내가 좀 특별하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나를 보실 때 우리 목사님 하나님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좀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좀 알아줘요. 근데 목사님은 자꾸 뭐 다른 사람 보고 칭찬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건 좀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칭찬 안 해주고 왜 저 사람 자꾸 칭찬해? 이러면 화가 나는 거야. 좋아, 그럼 내가 평가 한번 내볼까? 뭐 이런 그런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평가 한번 내주면 나를 좀 알아주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참 괴로운 일이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충성하고 이렇게 살아간 게 아니고 그런 모습을 살았다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건은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그런 것들이 사람이 알아주는 일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일에 많이 시달리면서 그렇게 또 빠져서 이게 살아간다는 거 그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 각오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각오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있잖아요. 우리에게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해주면 바로 응답이 와요. 이해하시죠? 내가 이렇게 막 수고하고 이렇게 내가 섬기고 이러면 사람에게 할 때는 이게 응답이 와요. 근데 하나님께 할 때는 이게 응답이 잘 안 와요.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은 나를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내 얼굴에 어두운 그늘을 그하고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힘들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안 알아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저도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좀 잘하면 사람들이 와 그래 유모 목사 잘한다 이러고 박수 쳐주고 유모 목사 뭐 좋다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하고 뭐 서로 뭐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현상에는 저는 여러분 지금 지나온 얘기지만 대충성교회에서 사례를 가장 작게 받는 목사였어요. 예,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어쨌든 그때마다 돈이 궁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주님, 만약에 이게 지금 제가 있는 자리가 맞고 그렇다면 사람이 안 주면 하나님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로 여러분 제가 봉투에 1,000만 원도 받고요. 1,000만 원 받아 우리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결국 이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1,000만 원 받은 차로 돈으로 산 겁니다. 1,000만 원 받고요. 어떤 데 보면은 우리 여기 이제 뭐 우리 지금은 안 계시는데 여기 뭐 100만 원 봉투, 200만 원 봉투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다 어디서 썼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물어보지 마세요. 나름대로 다 썼어요. 다 쓰고 내가 그거 가지고 뭐 제가 뭐 어떤 뭐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오면서 뭐 집안에 있던 일이나 이런데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갚아줘.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돈이 이렇게 안 오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만 생각하고 나면 여러분 그게 뭔가 경건의 포인트가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사람의 손에서 뭐가 나오고도 기대하고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연약한 신앙 되지 마시고 정말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받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진짜 헌신이 되고 진짜 충성이 되지. 사람 보기에 어떤 칭찬 받아야 되고 내가 박수 받아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해 줄 게 뭐 있어요? 다 없어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께 받아야지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이 경건 행위 우리가 구제하고 뭐 이렇게 뭐 그 경건 생활하고 이런 게 이게 허무해요. 우리 보고 박수 쳐줄 사람 없어요. 진짜로 하는 경건이라면 박수 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요 각오를 우리가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또 구제에 어떤 초점을 맞춘 이야기였다면요. 뭐 경건생활 중에 이제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본문을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식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네, 너무 짧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 1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이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아까 구제에서 얘기됐던 그런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금식할 때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거 우리는 사실 금식 잘 안 하죠. 예, 금식 잘 안 합니다. 막 살이 찌고 막 퉁퉁 부어도 금식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금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거의 율법과 같아요. 그래서 정한 금식 시기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흘러가는 그런 금식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금식을 할 때도 막 다 주고 가는 것처럼 내가 뭐 이렇게 경건생활 한다는 것처럼 누추한 옷을 입고 그냥 최취한 얼굴로 그렇게 있는 거 그 사람들을 보고 아 저분이 금식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더 자기도 모르게 경건을 가장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진짜 그거 위험해요, 여러분. 내가 신령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저는 특히 목사니까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왜요? 설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지금 지나왔던 이야기들 나도 모르게 과장하는 그런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저 목사님 대단하네 이런 어떤 마음들이 들어야 내 설교를 사람들이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과장하는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안 서서 잘 모르시죠? 저는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 그런 과장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경건 생활에 있어서 금식은 여러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금식은 일주일에 한 끼는 꼭 하셔야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끼만이라도. 예. 가장 먹는 것에 충동을 많이 느끼는 그 시점, 그 시간, 금요일 저녁에, 요때, 오늘은 내일도 쉬니까 오늘 지금 먹어야지.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들마다도 금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금식을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육신의 소욕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몸의 밸런스를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깎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보다 금식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본문이 좀 길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이사야 58장 6절 제가 말씀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끄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왜 금식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갚아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냥 금식해서 내가 무슨 뭘 하나님 앞에 꼭 관철을 시키겠다, 뭘 통과시키겠다, 주님 안 해주신다는 건 내가 때라도 서가지고 그걸 꼭 응답받아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지금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 58장에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가 마음이 동해야 돼요. 여러분 금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음에도 살이 쪄요. 아세요? 마음에도 살이 쪄요. 마음에 살이 찌면요, 불쌍한 사람, 괴로운 사람, 힘든 사람 몰라요. 근데 금식을 하다 보면 내가 잠깐 배고픈 그런 거 느낄 때 갑자기 불쌍한 사람,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이 조금씩 들어와요. 그래, 내가 너무 배불렀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한 번씩 꼭 해보라고 저는 예수님 충성교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금식의 문제, 구제의 문제, 기도에 대한 문제는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된 경건이 아니고 참된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팔도 불지 말아야 되고, 또 은밀성도 좀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누가 뭐 별로 불편함이 못 느낀다는 그런 어떤 사역을 제가 감당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그런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좀 종교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인간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또 어떤 종교적인 인간이 좀 우리 주변에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종교적인 인간이라면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있었던 생각이 좀 나요. 80년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85학번이니까, 이제 대학 번호로 보면 85학번이니까 80년대 초반에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경주에 보면 화랑문화제라고 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경주 사람은 조금 알아요. 화랑문화제란 걸 했어요. 그럼 화랑문화제를 이제 경주에서 하게 되면 그 경주에 있는 각 학교 있잖아요. 고등학교를 동원을 하는 거예요. 화랑문화제에. 그러면 그 경주 시립 이렇게 뭐 큰 어떤 운동장 같은 데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카드 섹션도 하고 매스 게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경주고등학교 다녔는데, 경주고등학교는 그때 그 해에 제가 2학년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카드 섹션을 담당했어요. 카드 섹션 알죠? 이렇게 이만한 거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그걸 들고 가지고 몇 번 이렇게 딱 올리면 나는 그 뒤에 번호가 있어요. 그걸 막 다 올리고 내리고 막 이런. 근데 여러분, 그거 해보면 진짜로 많이 틀리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 카드 섹션 하는 애들 있잖아요. 틀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정신 차리고 할까요? 앞에 불러내서 타작을 하는 거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릴래 이러면서. 그러면 애들 옆에 얘기하다가도 뭐 정신 차리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우리 심각해져요. 그때는 막 두들겨 맞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뭐 옆에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야외에서 공부하고 놀면 얼마나 좋아요. 할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겁이 질려가 앞에 나가서 두들겨 맞으니까. 자칫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몇 번 나와. 이러면 또 두들겨 맞는 거예요. 우리 카텍신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아마 마지막 우리가 그 리허설 할 때였을 것 같아요. 내일이 이제 어떤 그 공연 날이라 그러면 오늘이 이제 리허설 하는 날이에요. 리허설 하는데 우리는 카드 섹션을 하고, 운동장에는 경주에 가면 근화여고라고 있어요. 근화여고. 네, 근화여고 학생들이 매스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스게임 아시죠? 단체 이렇게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매스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걔들 근화여고 학생들도 밖에 나와가지고 옆에 얘기하고 이러면 줄을 놓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근화여고는 가톨릭 지단이거든요. 가톨릭 지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녀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 수녀님들이 선생님인지, 제가 볼 때 선생님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선생님 맞답니다. 네. 나중에 얘기 드릴 텐데 설교 시간을 바로 잘못을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맞대요. 어쨌든 근화여고 수녀복을 입은 회색 있지 않습니까? 옷을 입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애들이 막 틀리고 이러니까 좀 건장한 수녀 한 분이요, 그 애를 붙잡아 내가지고 거기서 따기를 막 치는 거예요. 우리 남학생들 다 충격받았어요. 완전 충격이죠. 여러분, 남학생들, 수녀님들이, 그것도 수녀님들이 어떻게 저런 여린 학생들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막 타기를 막 날리고 그러니 나중에 보니까 좀 우리 애들이 놀래가지고, 저도 어떻게 저럴 수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 그때 경주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수녀에 대해서 생각이 다 바뀌었을 거예요. 근화여고 학생들이 저희는 맨날 두들겨 맞으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남학생들은 근화여고 학생들 보는 것만 해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카드 액션 정신 팔리고 이런 판에 그걸 불러내가지고 따기를 나니까 얼마나 우리가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안 잊어버리니까 수녀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이 수녀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고, 또 어떤 여자고 이러니까 그 수녀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저분은 참 거룩한 분이다 이런 마음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 광경을 보니까 와장창 다 깨졌어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다 알고 나니까 좀 틀리겠지만, 그때, 이 종교적인 사람들, 이 믿을 만한 게 못 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저 목사는 목사니까 입에 발린 소리를 한다. 그냥 저 목사님을 설교하는 저 뻥치는 거다. 믿을 필요가 없다. 세상 살면서 자기가 듣고 만나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몽 목사가 하는 거, 저 목사니까 그냥 설교로 하는 거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어.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이 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모르게 점점 더 여러분은 종교화된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고 예배에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성령의 하나님을 주목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위해서 내가 금식이라도 하면서 내가 이 연약한 나라도 바로 세워야지, 이런 마음들이 없어진다면 그거 여러분 종교화된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불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욕하는 게 아니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불경건한 생활, 거짓된 종교 생활하고 쇼하고 그렇게 내가 문제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는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생활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제 마음에 좀 뭐랄까 너무너무 좋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thrill of hope예요. 스릴 아시죠? 막 떨리는 거 있잖아요. thrill of hope예요. 희망이 우리를 막 정말 우리를 들끓게 하는 그런 희망 같은 어떤 그런 스릴이 이게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어본 것처럼 구제하고 또 기도를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금식해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게 좀 힘들어요. 종교적인 인간들 그게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한단 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무슨 그 어떤 목사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스릴 오브 호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살아가게 되는 그 소망이나 희망, 거기서 오는 어떤 스릴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그리스도로 만들어가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스릴이 없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스릴이 없다 그러면 이 스릴부터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힘든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라고 누가 자꾸 삐삐 소리 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